5월 22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유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늘 우리의 눈은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하여 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따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을 구별하시려고 허락하신 주인 아래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옵고,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더불어 모든 예배와 모임, 신앙생활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린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 모든 죄악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는데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2일째입니다.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루어졌고, 또 6월 1일은 지방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대적하는 법들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하는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어렵고 힘든 환경들로 우리의 믿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밀가부를 듯 흔들며 시험할 터인데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소망교회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섬기시며 살던 예수님 모습, 한 영혼 구원을 위해 피곤하심에도 먼 길을 걸어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던 모습들, 저녁이면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들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결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외식하는 신앙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카나다와 미주 지역 사역 잘 감당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긴 비행 시간에서 오는 모든 피로들, 시차 적응에도 큰 어려움 없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질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작정 헌금과 간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인색함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물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낙심한 생명이 새 힘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캐나다와 미주 지역 사역을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3일 안양대학교 신대원 설교, 24일 합신 임원들과 총장과의 모임, 25일 순장 임원들과의 모임, 26일 교단장 회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주서택 목사님을 모시고 내적 치유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님을 모셨으므로 1시간도 빠지지 말고 사무함으로 참여하여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4월부터 6월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예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자 외에는 모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시 차량 운행을 하고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임시 차량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와 노약자를 위하여서 당분간 2부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원활한 예배 참여를 위하여 귀한 섬김을 해줄 분은 차량 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귀한 섬김을 해주실 분은 교육부 총괄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매주 주일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봄철 맞이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유길 장로님, 조용혜 권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난실 집사님이 아들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용진 안수 집사님, 송윤아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용남 안수 집사님, 박아미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밝으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셔서 한 열흘 동안 조금 더 되지만은 카나다와 미주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한 이틀 정도, 1박 2일 정도는 또 뭐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PCR 검사를 하고 오늘 아침까지 격리를 하고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반갑고요. 이번 여행과 이번 사역을 통해서 좀 느낀 점은 참 비행기 타기가 그렇게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한 11시간,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갔는데 이 토론토에서 또 연착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나다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서 시카고로 갔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그 미주 총회에 많은 분들이 영접을 받고 거기에서 3박 4일 동안 미주 총회에 참석하고 또 본인이 해야 할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는데 이것 또한 한 서너 시간 동안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애를 많이 먹었는데 스케줄이 이제 변동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습니다. 뉴욕까지 가가지고 이제 일들을 다 마치고 워싱턴 DC로 가려고 했지만은 사정상 워싱턴에 있는 노회원들이 뉴욕 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좋은 일은 카나다 노회까지 몬트리올까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카나다 노회원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카나다 노회원들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만나기로 하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토론토에 갔을 때 카나다 노회가 마침 그 지역에서 모임을 갖고 있어서 그날 밤에 잠깐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이 노회인데 노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듣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지만은 결국에는 몬트리올까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올라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를 다 보고 이제 동부 쪽에서 서부 LA 쪽으로 오는데 여기도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행기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또 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LA에 도착을 해서 두 노회원들을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격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산타모니카라는 데를 여행을 했습니다. 산타모니카 해변인데 그때 이제 못 모르고 이제 바닷가에 나갔다가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가 좀 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놀다가 탄 게 아니고 뭐 한 1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그 산타모니카 해변에 좀 거닐다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얼굴과 손이 좀 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오후에 귀국을 해서 또 PCR 검사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8시 조금 넘어서 음성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오늘 장례 일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아침에 발인인데 교회에서는 어제 입간 예배까지만 하고 오늘 발인 예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4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천지 창조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역할을 하셨으며 성경을 영감시키셔서 저희들에게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는 역할을 하셨으며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성령님의 7가지 사역에 대하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믿는 자로 하여금 끝까지 참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끝까지 참아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의 견인이라는 말은 레카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문으로 견인은 굳을 견자와 참을 인자를 써서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성도의 견인이나 믿는 자의 끝까지 참아냄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불러 믿게 하신 자들을 끝까지 믿음에 남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신자들을 도와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성도의 인내에 관해서 견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 볼코프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함없는 선택에 의하여 그의 백성이 몹시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인간이 믿는 자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은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며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로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사람이 사라지게 하거나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부름받은 자들이 끝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 성도의 견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님의 7째 역할인 성화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성도의 견인이 있고 또한 성도의 견인으로 점점 더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결국에는 자가 건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2, 3년 동안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동안 벌어놓았던 모든 돈들을 2, 3년 안에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사업이 조금 번성한다고 남을 무시했고 그리고 돈을 흥청망청 썼고 영적 권위자인 목사님도 무시하여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에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그 회사는 원상태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신앙의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성령의 성화 작업인데, 동시에 2, 3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심으로 인내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성화의 작업과 성도의 견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가 성화이고 어디가 성도의 견인인지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성도의 견인을 신자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한다. 이 말조차도 조금 애매하지만은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한 번으로 인하여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고, 가지로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내 일생 중에 한 번 이루어진다, 단회적인 사건이다 하는 점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만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결코 탈락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끝까지 참아냄이고 아울러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지 않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의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범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정죄와 심판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계속하여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눈을 들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시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한한 용서를 그런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러서 믿게 한 자들을 끝까지 믿음에 남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 끝까지 신자가 참아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몇 가지 원리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견인된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때문입니다. 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선택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들을 아버지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시켜 주셨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탈락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심으로 아무도 멸망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 멸망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세상 끝날까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아들 된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어 그에게 접붙여진 백성들이 구원에서의 탈락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그 접붙여진 데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택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결코 그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가지인 내가, 접붙임 받은 가지인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너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참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지가 꺾였는데 꺾여나간 그 가지에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자랑할 게 못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뿌리가 너희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이유가 뭐냐?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인 이유가 뭐냐?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꺾인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접붙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느 누가 그 가지를 잘라낼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대신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접붙임 바 된 그 사람은 이제 그에게서 절대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얻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영생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영생, 이 구원은 결코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떨어지지 않는다. 저 하늘나라로 이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가지가 사는 것은 바로 접붙임 바 된 이 나무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로 인하여서 가지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므로 결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금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징표를 주셨습니다. 이 징표 때문에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 고백한 자들은 주의 영으로 인쳐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인을 치신다는 것은 마치 말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인두로 자기 주인의 그 마크 있잖아요. 그 볼겋게 달린 그런 인두로 이렇게 인을 꽉 치지 않습니까? 내 소유라는 것이죠. 이 표시가 있는 말들은 전부 다 내 소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요 인을 치신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이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인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을 쳐주시면 그 인을 지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인을 취소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인을 말살시킬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치신 그 인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하늘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살다가 여러 가지 나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혹시 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인쳐주신 사람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나를 인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30절의 말씀인데 그 밑에 구절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인을 쳐주셨다고 하는데 그 인이 언제까지 인침을 받았느냐 하면은 구원의 날인데 그 구원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인을 쳐주셔서 그때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일시적인 범죄로 인하여 떠나버리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날까지 성도를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인을 치셔서 그 인을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는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는 성령의 인침이 우리의 상속을 보증하는 일이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그 인을 따라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주셨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표가 된다. 그게 보증의 일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제1위, 제2위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제3위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떠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인내하도록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이지, 실제로 성령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의 마음을 떠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비록 신자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여 계시는 그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쉬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시작하신 후에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시험과 허물과 범죄하는 경우라도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믿는 자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는 쉬시는 것이나 근심하시는 것이지만 결코 그에게서 거주를 옮기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결코 믿는 자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를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지하여 죄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다.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인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어떤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해서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쪽쪽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빼앗아가거나 취소해버린다면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자들의 주장은 결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개혁주의자들과 진정한 건전한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며 그런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믿게 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인을 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끝까지 참아내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 1절,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끝까지 참아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상실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견인하여 가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진리에 해롭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항상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